차고 넘치는 게 참 보기도 좋고, 또 이렇게 명절들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세 분씩 만나서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러면 꼭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두 사람은 꼭 붙잡고 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어떤 찬양에는 보면요, 기도의 용사라는 말까지 용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굳이 제가 언급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적과 나가서 싸울 때에 한 칼에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필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필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와서 싸울 것은 우리의 혈기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 모든 것과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늘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두 친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어떤 한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게 됐는데 정말 그 무인도 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하는데 너는 섬의 좌측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는 섬의 우측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두 친구가 나눠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온 땅을 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쉽게 말해 누구의 기도발이 더 센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좌측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조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이튿날이 됐는데 기도를 하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머리가 머리 위로 툭 떨어지더래요. 뭔가 있어서 봤더니 나무 열매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숲길로 갔더니 큰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 나무를 열매로 구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섬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배 한 척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바다를 통해서 배 한 척이 둥둥둥둥둥 떠내려와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옆에서 이제 한 곳에서 다른 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는 여지껏 기도에 대한 응답도 못 받고 못 받았는지 줄이고 굶주리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에게 주신 복이니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얘야 너 어디 가냐? 이놈아 너 어디 가냐? 그러시더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이 배를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 친구는 어떡하고 너 혼자 가느냐 이러더래요. 저 친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 저 친구는 이때까지 몇 날 며칠을 지나도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저는 기도 한 대로 다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거는 내게 주신 복이니 내가 누리고 탈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네 친구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느냐 이러더래요. 하나님 친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네 친구는 네 기도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더라. 옆에서 저 섬 반대쪽에서 기도하는 제 친구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 친구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잘 분석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 말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나와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는데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치게 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고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기간을 산출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와는 다르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구와 폐허가 된 성전의 회복을 위해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 우리도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에도 보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초의 죄이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모든 죄의 근원이요 모든 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겨운 고난의 일을 부딪힐 때, 또한 내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이 내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나 없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백성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늘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까? 내 기도가 부족하나? 옛날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찬양이 내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것을 넘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가증스럽고 하나님께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예배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손에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에는 맨 처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과 치욕과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물쩡 넘어가게 됩니다. 덮어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관련하여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약은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깨어졌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유다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자신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원인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게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교만한 것들, 내가 이웃을 미워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정을 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패역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징벌은요, 그 사람의 죄의 값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내가 교통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럼 그 신호 위반한 만큼의 벌금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그 죄가 상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폭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누구에 가서 훔쳤어요. 그러면 그 죄만큼 징벌적인 거예요. 너가 이만큼 잘못했으니 넌 이만큼 죄를 받아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셨으나 그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백성이 순환과 수치와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황무지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고 내 잘못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런 잘못 저질렀어? 너 왜 내 앞에 이렇게 했어? 너희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리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접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통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내 탓은 없어요. 내 탓은 없어요. 다 너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너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요, 내가 뭘 하는 것도 너 때문이고 다 서로 남 탓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남 탓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 잘못은 한 명도 돌이켜보지 않아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처음에는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도 주게 되고요. 좋습니다. 지난주 명절에 저희가 등갈비 김치찜을 제가 만들었는데 뭐 제가 요리를 할 줄 알겠습니까? 인터넷은 요즘 좋아요. 인터넷에 뒤지면요, 몇 숟가락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더니 맛있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온갖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과 비판만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프로불편러라고 합니다. 프로불편러가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 뭘 깎아줘도 불만, 가격을 올려도 불만, 뭐를 팔아도 불만, 못 사게 해도 불만, 뭐든지 다 불만이에요. 서로 남탓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 기도해요? 나만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눈물로써 베옷을 입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죄를 짓는 그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핍박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이 내려주는 왕 음식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다니엘은 당당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민족의 잘못을 내어놓고 자신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하신다면 내 자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기도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혹시나 나를 위한 기도 시간이 더 훨씬 많지 않으신가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도 나고요, 간절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가버려요. 오늘날 다니엘과 같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났고 나만 죄가 없고 나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 공동체와 내 주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장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0장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은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칭찬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였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치우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에 소홀하였던 저희들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무릎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고민과 험난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심 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